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찬송하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작년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탄절에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생일이라 축하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축하받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쳐다도 안 보시네요, 다들. 이 성탄절에 축하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열린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가장 비천하게 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살 길이 열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를 받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저보고 인사 안 하실 거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 보좌,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위치 다 내려놓고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왜 낮고 천하다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보통 아기들이 낳으면 아무리 어려운 집안에서도 요람해 놓고 흔들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장 따뜻한 곳에 가장 부드러운 천에 싸서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귀했겠지만 대접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밥통에 누였기 때문에. 뭐 변변하게 쌀 것도 없어요. 그죠? 어머니가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는지는, 호적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호적하러 가다가 나았잖아요. 그러니 무언들 잘 준비되어진 갖추어진 출생을 하셨겠어요. 뭐든지 다 임시방편으로. 오죽하면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 치우고 거기에 여관도 없어서 남의 집 헛간에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많이 뜻이 왜곡이 되어져서 부어라 마셔라, 축제다, 놀자, 이런 분위기들로 세상은 흔들려 가지만, 그러나 뭔가를 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아는 성도들의 삶들은 다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강림은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낮은 비하의 사건이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기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묵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살아있는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탄의 기쁨은 마귀의 악한 전략에 의한 파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그런 계획과 일어났던 파괴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사는 완벽했습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사랑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곳에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인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하나님의 가든, 하나님의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지고 변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땅까지도 형질이 변했습니다. 늘 채소와 과일을 냈던 땅은 이제는 형질이 변해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내지 않는 그런 형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 입 벌리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변명과 남 탓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형제들 간의 이간질이 생겼고요. 거기에는 그 이후로 사람의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가든에 들어와서 개입한 첫 작품은 뭐냐면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 입니다. 너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겁없이 깨죠. 겁없이 깹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어 그리고 혼났어요. 고통을, 힘든 인생을,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남을, 영이 죽음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을,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 악이 아직 잔상으로 사람 속에 남아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다시 또 이 시도를 또 합니다. 그것이 바벨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으로 사람은 그 교만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실패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얘가 뭔 얘기를 하는데 난 못 알아들어. 이게 각국의 언어로 다 흩어버린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다시 넘어뜨리고 다시 시궁창으로 빠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찾아다니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기막힌 전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은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발전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을 찾으려고 드론도 띄워보고 위성에서 찍어도 보지만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딘지는 알겠는데 왜?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 있으니까. 그 언저리 어디인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든은 닫혔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끊겼습니다. 영은 죽었고 우리 안에 영은 죽어있고 육만 살아서 육적 고단함으로 인생은 말할 수 없는 혼돈과 곤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이 죽으면 죽은 채로, 영이 죽으면 우리 육은 살았다고 해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이 죽는 순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갈 곳은 무덤밖에 없잖아요. 영의 무덤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영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납골당이든 땅에 묻히든 가잖아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니까 여기 있다가 그대로 영의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에.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과 육을 다 죽이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가든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가든에 똥 뿌리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영육의 사망의 문제, 이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왜? 너무 커. 결과가 너무 커요. 전 우주적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몇 가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지.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말을 연습해서 합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서 그것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있다가 뒤에 가면 다 드러나는 게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그 거짓말하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마귀와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희 거짓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아비 마귀의 것을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마귀와 한 가족이 된 게 맞아요. 여러분, 10계명에도 9번째 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고 선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은 마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선의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고 빨간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색깔이나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입니다. 악이에요. 변명하고 남 탓은 어때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해서 아담이 너 왜 너의 수치를 가렸느냐? 누가 그걸 보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깼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탓이에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직접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은 오케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둘이 약속해놓고 제가 준다고 내가 먹어? 그걸 변명이라고 해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치면 늘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걸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나도 모르게 뚝 튀어나오는 것이 변명이에요. 남 탓까지는 안 가면 좋겠는데 변명은 100% 나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 없어져요. 관계가 단절되어지지요. 무슨 변명이, 무슨 남 탓을 지가 해놓고.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간질은요. 이간질은. 뭘 할 짓이 없어서 이간질을 하는지. 예. 이간질이요. 나 이간질 해야지. 쟤하고 쟤하고를 떼어놔야지.
이렇게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이간질도 있지만 이간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나오게 되어진 바탕과 그것의 과정과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결말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만 딱 떼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다른 결론으로 가지고 가고 계속 그렇게 되면 그건 이간질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첫 번째 인간 세상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이간질이요? 사람 무섭게 죽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3명이 길을 갈 때 둘이 작당한 하나 병신되는 거 시간 문제라. 그런 얘기 알잖아요. 네, 시간 문제예요. 이게 뭐 그런 것이 이간질이라. 뭐 하나만 딱 떼면요. 우리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제가 계속 읽어라. 전체적인 것들을 읽어라. 그리고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그 배경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하나 딱 떼서 들으면요. 이상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그걸 옳다 그래. 성경에 그런 글자가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보고 이 말씀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하나 딱 떼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남자 수도승이 마차를 찾습니다. 막 가는데 아주 예쁜 수녀님이 옆에 탔어요. 근데 마차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덜그덕거리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고고하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흔들리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양쪽으로. 근데 예쁜 수녀님이 옆에 탔더니 수도사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주 한 번은 또 못생긴 뚱뚱한 수녀가 탔어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적용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은 그따위로 적용을 한다고. 그건 진짜 그따위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요. 성도들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앞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잘못 알고 그렇게 막 주장하고 악다구니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어떻게 아니라고 해도 그거를 고치지를 않더라고요. 네, 이간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을 바탕에 뭘 깔고 있는지를 알고 그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디로 가기를 원해서 이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과정 중에서 이게 이렇게 필요했구나를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그것만 딱 떠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 죽이는 거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편하시 있으면 자기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런 거. 자기가 막 말씀을 주장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간질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이간질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살인이 왔다고요. 어떤 살인은요?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죽였어? 너도 죽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한 항목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지금 이단의 괴수들을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죠. 문선명에는 또 자기가 예수 형이래. 네, 이단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만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없이 결정 내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없어도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교만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상태에서 그냥 육만 살아서 어기적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인 사망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적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총체적인 난국을 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대혼란의 상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일이라면 살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돼요.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천천히 하나하나 풀면 답이 나와요. 우리 탤런트 아니고 옛날에 가수였는데 지금 예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빚이 몇백억이 됐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프로라는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개그맨 김준호가 늘 그 얘기하는 얘기는 거지라 그래요. 상거지. 그 사람은요 이 수년 동안을 그렇게 벌면서 정말 그 사람은 잠도 별로 못 자더라고요. 너무 졸리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새벽에 2시, 3시에서 나올 때 이만한 타파에다가요 2병씩 커피를 타 갖고 나와요. 졸리니까. 네. 그러면서 일해요. 그가 얘기해요. 올하고 내년까지만 열심히 일하면 빚 다 갚을 것 같다고. 아무리 빚이 많아도요 죽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한 걸음 나가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다 갚더라고요. 일 안 하면 못 갚지요.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갚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거짓말의 문제, 변명과 탓의 문제, 이간질의 문제, 살인의 문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문제, 하나님의 동산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 영적 사망의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하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완전히 근본이 다 죽었고 여기에 또 포기하지 않는 사단이 그 간악함과 집요함이 피곤도 모르는 사단이 포기도 하지 않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 상황을 한꺼번에 싹 정리하려면 그 모든 죄를 다 덮고 녹여버리는 깨끗한 피가 필요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짐승해제 하나로 여기 조금 바르고 저기 조금 발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별 수 없이 창조자가 움직일 수밖에.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피로 모든 세상의 이 무질서와 불합리함과 이 죄와 악과 사단의 권세를 피로 싸서 싹 씻으시고 부활로 빛을 비춰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광범위하고 무거운 대가를 그렇게 치르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무능해서. 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마귀의 집인 지옥을 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갈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615장 찬양을 드릴 때 매번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615장을 찬양을 하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오. 이게 성탄이에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태로 혼란과 곤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욕만 살아서 살았다고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옳은 소리 지 혼자 다 하면서 옳게 못 사는 사람들, 옳은 소리 지 혼자 다 하면서 생명 없이 지옥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고 동방박사들을 부르셨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앉아 인생을 속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서 생명의 물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봄에 나무에 물이 오르면 잎이 안 나도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물 오르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혼란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님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으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나로 말미암아 가거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눈이 오늘 놀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죽어서 육만 살아서 혼란과 공허 속에 속절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너도 인생의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악의 잔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변명도 잘합니다. 남 탓도 잘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단의 역사의 흔적들을 아직도 우리 속에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체질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